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세례 요한을 말씀드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고 질문했었어요. 이번 주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요청을 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요한에게 확실한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거절하실까? 이유를 보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좀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그저 와서 선생님이여 라고 좀 존칭을 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표적,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면서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한의 질문은 잘 믿어보려는 거예요. 잘 믿어보려는데 드는 의문이었다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은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네.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봤지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지나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뭐 또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은 요즘도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중풍에 걸린 분들 현대의학이 잘 고칩니까? 그냥 뭐 가서 약 하나를 먹고 나요? 그렇지 않죠. 오랜 재활도 필요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눈앞에서 고쳐주셨어요. 8장에서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중풍병 앓는 그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바다도 잠잠케 하셨고 거라사인 지방에 그 무덤가에 살던 두 귀신 돼지떼 기억하시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침상에 누워서 왔던 그 중풍병자 또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셨고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두 맹인어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도 쫓아내고 말도 하게 하시고 거기다 오늘 12장 본문 우리가 읽은 그 앞에도 보면 9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어요.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은 눈도 멀고 말도 못해요. 그 사람을 귀신도 쫓아내고 눈도 보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시는 그 기적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세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믿겠다는 의문입니까? 아니면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겁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 병 고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이 일 중에 어느 하나만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바다를 명령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 제가 두고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결국은 안 믿겠다는 거죠. 안 믿겠다. 자, 그럼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을까?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을까? 바로 그러한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적이나 어떤 기사나 표적을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이분이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8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을 봐야 된다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일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 유대인들보다, 일반 백성들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들은 말씀을 더 많이 알았잖아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저 유대인들보다,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많이 알았겠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 2장 할 때도 봤지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물어보죠.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했을 때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예요.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알려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더 알아볼 수 있는 증거들과 말씀의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말 못하면 귀가 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해요. 그러면 수화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눈까지 멀었으니까 수화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냥 손으로 잡아 끌어서 어디 데려다 앉히고 밥도 거의 떠 먹여줘야 되고 이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놀랐어요. 근데 이 놀랐다는 말을 원어로 표현해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표현을 하려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리가 하고 놀란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고 치료하라고 오시는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혹시 말씀을 잘 모르니까 확신할 수는 없었어. 그래도 그 기적 베푸시는 걸 보고 최소한 그들이 목격한 증거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고치시는 걸 보고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 하거든. 여러분, 믿지 않기로 작정하니까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어떤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아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믿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 사람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보니까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왜 음란하다고 하셨을까? 음란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어느 세대라고요? 지금 이 세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그 세대.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바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몰랐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건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기적의 양이나 질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나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시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태가 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이 말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죠? 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지금 이 얘기는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데 1차 목적이 있겠죠. 근데 동시에 그만큼 요나의 표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가 생각하실 때. 그래서 두 번이나 기록하는 것이.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은 이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니느웨는 아주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아수르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와닿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 한국에 내 민족의 보고마를 위해서 애쓰기 바쁜데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와서 괴롭히는데 지금 저 도쿄나 오사카 갖고 복음 전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 회개시켜야 된다.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때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일본 가라고 그랬더니 공항에 나가고 저기 어디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타고 지금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40절에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3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땅속에 3일 동안 계셔야 된대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2번 기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복받은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 원하던 메시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 그들은 나와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입니다. 예수님 뭘 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때 이들의 질문이 10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왜 물었다고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책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저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인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은 간과하고 뭐예요? 그저 예수를 고발하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십니다. 13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앞으로 내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표준세 번역에 보면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쪽 손 오그라드는 사람 보셨어요? 네.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팔의 이 굵기도 틀리고 길이도 틀리고 그 사람의 손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질 때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오그라들었던 손이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24절에 보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대책 없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믿지 않아요. 아주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제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0절 말씀.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그들의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왜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보내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는 그 성령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얻을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지옥 왜 가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고집과 내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어요. 요나가 뭐라고 외쳤죠? 여러분 요나는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만 다녔대요. 하루만. 대충 다니네, 대충. 그리고 가서 무슨 대단한 메시지나 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하고 사흘길을 그저 그냥 하루만 왔다 갔다 하면 대충 다니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니느웨 성은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크니 바로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 독생자 예수를 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있는 말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 남방 여왕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진의를 모르는 거죠. 읽긴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의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썼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알 길도 없고 누구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날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의 결과는 불을 모두 뻔한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살게 될 경우에 그 상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구제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구제받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를 면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목격하게 됐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해요. 오히려 죽이려 하고 실제로 죽이게 되죠.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십니다. 처음에 악화가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중에 어떻게 돼요? 이 세대가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오히려 더 나쁜 형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저주 아래에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오늘 본문 밑에 보면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매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 따르는 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매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또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한다고 말해왔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다고 말해왔던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습관처럼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저 성전세를 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길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동전 한 입 적선 베풀어 주는 것으로 그들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바리새인들만의 일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일 빼먹지 않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1조 잘 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 예배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다 되는 건가요?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저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해주시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 나가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데 교회에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많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의 표적을 아직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심각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